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놓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꽤 쌀쌀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이렇게 온도계를 보니까 45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춥다 생각을 하고 교회 실내 온도를 체크해 보니 65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이 지나고 처음 히터를 틀었던 것 같아요. 네, 날씨가 그렇게 춥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새벽이 더 추워요. 그래서 한 35도, 37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새벽에 혹시 출타하시는 분들 옷 잘 챙겨 입으시고 또 따뜻하게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06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시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였던 박지성 선수 그리고 이영표 선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저 사진이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장면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박지성 선수는 그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가 쉽게 맨유라고 하죠. 맨유에서 선수로 뛰고 있었고 이영표 선수는 토트넘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팀이 맞붙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맨유의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를 왼쪽 공격수가 아닌 오른쪽 공격수로 나가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박지성 선수는 왼쪽 공격수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서로 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지성, change your position 명령을 해서 서로가 오른쪽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공을 돌리는 순간 박지성 선수가 재빠르게 뒤에 따라가 그 공을 빼앗아서 골대 중간에 있는 자기 편 공격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바로 골로 연결이 돼요. 결국 그날 그 골이 결승골이 되어서 맨유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시 그 순간을 한번 보실까요? 저 상황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영표 선수는 이런이라고 하면서 일어나고 있고, 박지성 선수는 그 당시에 골을 넣었던 웨인 루니 선수와 포옹을 하면서 그 골의 감격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장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그라운드로 걸어가고 있는데, 박지성 선수가 다가가서 이영표 선수의 손을 꽉 잡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미안해서 그랬대요. 이영표 선수는 그 박지성 선수의 마음을 알고 자기를 잡은 그 손을 함께 꼭 잡습니다. 보셔요. 사진을 보시면 박지성 선수는 자기가 향하는 곳을 보고 있고, 이영표 선수는 또 자기가 향하는 곳을 보고 있어요. 서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지성 선수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 다 한국 선수인데, 같은 나라 한민족인데 우리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표 형의 공을 빼앗아서 그 공이 골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기쁨도 있었지만 정말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그 다음날 온 세계에 게재가 됐어요. 이 아름다운 두 선수의 우정을 보라. 잉글리어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축구 팬들이 이 두 선수의 이 감동적인 장면을 함께 보면서 두 선수에게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리고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이런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박지성 선수가 얘기했듯이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속성은 이렇게 끈끈함이 있어요. 때로는 시간을 넘어서, 때로는 공간을 넘어서 그 하나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6개의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교회들이 너희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지금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의 은혜, 예배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 함께 자라가는 은혜, 그런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매뉴얼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이 바로 하나됨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하나됨을 더욱 단단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미 하나 되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땅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누구 안에 있게 하사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진 사이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고 우리의 주가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커다란 넓고 넓은 미국 땅에도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한 250마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땅에 여러 개의 도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 도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식생활이 다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문화가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요. 삶에 자라온 생활 양식들이 달라요. 하다못해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들도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때요? 서로 우리 지역이 최고다, 내가 믿는 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실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의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됨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줄 겁니다. 예전에 최수종 씨가 이러한 나눔을 하였습니다. 최수정 씨가 아니고요, 최수종 씨, 탤런트 최수종 씨가 이런 나눔을 했어요. 자신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외투를 벗고 때로는 셔츠도 벗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 저 사람이 절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티를 내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최수정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저러고 살아도 되나?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저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평생 가도 모자라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싸움만 나겠구나. 그냥 두자. 그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것들 다 챙겨서 빨래가 필요한 빨래는 빨래통으로, 또 옷걸이에 걸어야 할 것은 옷장의 옷걸이로 챙겨주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평생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분의 아내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양말부터 해서 외투, 가방, 모든 걸 다 그 거실에 하나씩 뿌리면서 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수정 씨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챙기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내가 저렇게 하는 그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챙기면서 살아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챙겨줄까요? 부부나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나눔을 들으면서 참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님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의 주인이 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지체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서로의 잘못들을 찝어내기보다 덮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배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그의 삶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서로의 아픔들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한 점들 덮어줄 수 있고 한 형제 자매로 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보듬고 사랑해주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누가 먼저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먼저 주 안에 갇혀 있으니 그 상태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이 뜻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안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 사로잡힘 안에 오늘도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사로잡히기를 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세상의 통치나 세상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 세상의 통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때 힘써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라스트 미닛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설교 원고를 마치고 리뷰하고 고치고 그러고 안수 집사님께 원고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야 이거야 라고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제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통독의 범위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내십시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 안내 메시지를 드리는 걸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제 자신이. 그러면
어떤 때는 대낮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후 5시가 되도록 못 드렸어요. 그러면 가끔 저에게 한 분이 전화를 주셔요.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네, 저 잘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목사님 무슨 일이나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주된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마지막에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오늘 아직 그 안내 말씀 안 올리셨어요.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하고 끊으셔요. 그럼 제가 식은땀이 쫙 흘러요. 아, 내가 이거 못 올렸구나. 빨리 또 컴퓨터에 가서 문자 메시지로 드립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생각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하느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원고를 다 드리고 오늘 다 끝났다 마음이 쫙 놓이는 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그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내가 또 놓쳤구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렇게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너무나 상냥하게, 목사님 이거 아직 미스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메시지 하나가 전화 한 통 한 통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봉헌송을 하는데, 이 봉헌송을 할 때 제가 또 기타를 맸다가 내렸다가 막 하기가 조금 어수선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있는 여기 강단에서 듣는 소리와 이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듣는 소리랑 밖에서 듣는 소리를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자를 계속 밀려요, 박자가. 그러면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설설설설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저는 그 사인을 보고 내가 틀렸구나, 박자 맞춰야 되겠다.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라도 목사님 박자 맞추세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요것만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이고 오래 참음이고 온유함이고 사랑이고 용납함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일부러 굳이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용납하고 덮어줄 때,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준비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아까 최소정 씨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놀라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당황함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와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들추고, 때로는 그 부분으로 해서 내 마음에 실망감이 쌓이는 것보다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온 지 10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깜짝깜짝 놀랄 일 많으실 겁니다. 우리 서로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하고 굳건한 주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하나 되어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함께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